사람들이 조금 교차하면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생활 지도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잘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만 잘하고 옆에 사람 가만두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는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던 것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되고 여기 생활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녁 9시부터 늦어도 뒷날 6시까지는 다른 사람이 잠을 잘 때에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잠이 아무리 안 와도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6시 이후에는 뭐 좀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제 깨워야 되니까. 그때까지 못 잔 사람들은 아침 늦잠을 주무시려고 하지 말고 저녁에 1시간을 주무셨든 2시간을 주무셨든 아침 6시에는 전부 다 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전부 다 불을 끄고 소리를 죽이고 잠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두 분이 방에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불을 끄고 소리를 다 죽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밤에 화장실 다닐 때는 문을 두 손으로 살 이렇게 당겨서 열고 또 들어올 때 살 닫아야지 옆에 자는 사람이 화장실에 가는 걸 몰라야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좀 다녀주시고, 걸음을 걸을 때 특히 실내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실내에서 쿵쿵쿵 하지 말고 낮이든 밤이든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막 떠들지 마세요. 잡다한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숙소에 일단 들어가시면 조용히 좀 해주시고 바깥에 나오셔서 교제를 하시고 웃고 재밌는 얘기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은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다 화장실 마무리해야 되고 소변 보고 자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빨리 또 세수하고 소변 보고 나오셔야 되니까 화장실 보러 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걸리는 머리를 감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침 저녁 시간에 하지 마시고 낮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탁기는요. 일찍이 꼭 돌려야 될 때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에 돌려놓고 나오는 건 괜찮겠어요. 그 이유는 돌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세탁기 돌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두 차례 이렇게 꼭 이불을 빨아놓고 나가야 되겠다는 경우는 혹시 오후에 돌릴 수도 있지만 그날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이 세탁기를 돌리면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아침 7시 이전에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나오실 때 돌려놓는 거는 괜찮지만 그 이전에는 돌리지 마시고 세탁기를 돌릴 때는 자기 옷만 넣어서 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한 가지씩 안 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모아서 하시고 속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샤워한 자리에서 비누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탈수해서 넣으면 되고요. 세탁기를 돌릴 때는 반드시 돌릴 양이 찰 때에 같이 돌려주세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같이 모아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뭐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화장실에 가실 때 남자분들은 특별히 앉아서 소변을 좀 봐주시고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앉아서 좀 소변을 보시고 서서 남자분들이 소변 보면 소변방울이 떨어져서 냄새가 납니다. 불결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세수를 했든지 아니면 소변이나 대변이나 화장실 변기를 사용했을 때는 언제든지 뒷자리가 깨끗하게 오물이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여러분이 혹시 소변이나 보고 이렇게 물기가 오줌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즉각 좀 닦아주세요.
뭐 휴지를 작은 거는 떼서 닦아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양치질하고 세면대 쓰고 그 세면대 막 더럽게 이렇게 묻혀놓고 나오지 마시고 항상 사용하고 좀 더러우면 뭐 이렇게 좀 수세미 같은데 비누질을 해서라도 깨끗이 좀 닦아서 끝에 이제 물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좀 닦아서 사용한 뒤 끝이 깨끗하도록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때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다 마른 화장실이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변을 보고 계속 물 마시고 과일식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그 화장실을 변기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반드시 사용하고 그릇 통에다가 좀 담아서 그게 꽉 차면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들이 좀 비워주시고 막 차고 넘치도록 놔놓지 마시고 또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비우면 그 비닐이 자꾸 이제 이게 소모되고 그걸 자꾸 태워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꽉꽉 채워서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불을 빨 때에는 검은 빨래 이런 거 섞어 빨면 안 됩니다. 이불이 하얗고 깨끗하지요. 그러니까 이불을 빨 때는 이불만 하든지 흰 빨래를 같이 넣을 수는 있지만 아무 빨래 넣는데 이불을 막 집어넣어서 빨지 마시고요. 이불을 빨고 나면 절대로 여러분이 실내에다가 이불이나 빨래를 넣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 여기 막 거실에 난간에다 막 이불을 널어 놓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지만 다른 손님들이 와서 볼 때에 완전히 환자 수용소 느낌이 들잖아. 그죠? 또 난민촌에 간 것 같겠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실내에 들어가면 쾌적하고 공기가 좋아야 되니까요. 방에나 거실에나 빨래를 널면 그 세제 냄새가 공기를 전부 오염시켜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밤에 잘 때에 빨래를 해서 방바닥에 깔고 말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바닥이 전부 나무입니다. 이게 비닐이 아니고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빨래를 거기다 널어놓고 주무시면요. 그게 전부 다 불켜오릅니다. 나무가. 그래서 어떤 방은 보면 막 불켜올라 있어요. 절대로 젖은 빨래를 양말이든 수건이든 방바닥에 널어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이 바뀌면 좀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올 때마다 맨날 이런 소리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맨날 잔소리 들은 사람 또 들어야 되니까 한번 들은 분들은 새로 손님이 딱 오시면 사용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좀 누구든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빨래는 빨면 무조건 바깥에 데크에 바깥에다가 낮에 널어서 해가지면 걷어들이시고 이불도 바깥에 그렇게 좀 널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더운 물로 빨래하지 마시고 샤워하고 빨래를 할 때는 장갑을 끼고 찬물로 좀 빨래를 헹궈서 씻어서 손빨래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설거지하고 나서 싱크대 좀 깨끗하게 닦아서 싱크대 위에나 밑에나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세면대를 쓰고 나올 때도 세수하면 물이 좀 흐르지요. 그거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나오세요. 다른 사람 들어가서 막 양말에 물 묻도록 이래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실내화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안방처럼 깨끗하게 닦고 다녀야지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고 그냥 더럽게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내화 가져오신 분들은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넣어놨다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점심 먹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은 전체 환기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방문은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해도 되는데 거실하고 현관문하고 방문하고 뒤에 데크문하고 전체를 열어서 실내 공기를 바꾸는 거 이거 점심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봐, 지금 아무도 안 하신다고. 지난번에 그거 계속 지도하던 분이 가고 나니까 또 안 하죠. 그럼 그 다음 분이 이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늦게 자꾸 뒤에 이래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이 아는 대로 봉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적어도 10분 내지 요즘은 뭐 한 20분이나 15분 전체 문을 다 열어버리세요. 이쪽 건물에도 전체 이쪽 바깥에 창문까지 다 열어서 실내 공기를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뭐 화장실을 가 있든지 거실에 앉아 놀든지 걸어서 쉬든지 간에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과일식이나 금식이나 혹은 지금 이 건강식을 하고 있을 때 몸에 이 노폐물이 많이 나갑니다. 이러면서 입에서도 냄새 나고 몸에서도 냄새 나고 여러분에게서 냄새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환기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다가 나가실 때는 반드시 이불 호청하고 밑에 매트하고 베개 호청을 반드시 뜯어서 세탁기에 빨지 못하고 가면 세탁기 옆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다른 분이 좀 급할 때는 빨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한 이불은 반드시 다른 분들이 씻고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러분 밥그릇 씻을 때에 수세미 사용하지 마세요. 저기 싱크대에 제가 이쪽 일생활관에 가보니까 그 무슨 뭡니까 수세미 이런 게 많이 있대요. 그거 거기 놓고 쓰면 그거 하나만 딱 놓고 싱크대에 더러울 때에 비누질해서 한번 씻어주는 그 외에는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신 그릇은요 남이 사용하던 수세미 가지고 또 쓰려면은 뭘라고 따로 드리겠어요. 부엌에서 그냥 다 씻었다가 내드리면 되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먹은 그릇하고 같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세미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반드시 씻어야 돼요. 손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드시고 나면 말리지 마시고 그릇을 빨리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릇부터 씻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행주는 식판을 닦으라고 하는 행주입니다. 식판을 깨끗이 닦아서 손으로 수저를 다 씻어가지고 식판에 놓고 엎어놓고 거기다가 공기를 또 깨끗이 손으로 씻어서 엎어놓고 그 위에 쟁반을 씻어서 위에 딱 엎어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식사할 때 들고 오면 다 물기가 빠져서 말라 있겠죠. 그럼 밥을 갖다 잡으세요. 그 남이 쓰던 그릇, 남이 쓰던 수저 그거 수세미 되고 또 수세미 되고 그러면 그게 전부 뭔가 지금 불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나가실 때까지 개인 그릇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염성 환자를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전염성 환자인 줄 알면 받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감기 같은 사람은 내보낼 수도 없지만 그것도 심하면 내보내는데 감기 들어서 오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와서 터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거라고 하지만 이 전염을 시키는 거 이런 것은 다른 환자를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 특별히 자기 거 자기가 잘 보관을 하시고 자기 방 넘버하고 그릇 넣는 칸 넘버가 똑같습니다. 201번에 계시는 분은 201번 칸에다가 자기 그릇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잘 찾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발은 심장에 얹고 내리고 이렇게 다니시고 남의 신발 절대로 신고 다니지 마시고 현관문이나 바깥문은 항상 열어놓고 다니지 마시고 자기가 열고 닫고 다니시고 남의 물건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 물건을 남의 자리에 갖다 놓지도 마시고 내 물건은 항상 내 서랍에 내 이불 위에 내 자리에만 있게 하고 남의 자리에다 막 얹어놓지 마. 옆에 사람 없다고 해서 내 물건을 다 얹어놓고 막 이불을 갖다가 방에 깔아서 쓰고 이러지 마세요. 방에 이불 깔고 싶으면 자기 이불을 내렸다가 깔고 있다가 침대 올라갈 때 들고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혹시 방바닥에 따뜻한 데 계시고 싶으면 이불을 내려놨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불만 쓰세요. 옆에 이불 쓰지 마시고 그리고 옆에 방이 비었다고 거기 가서 자고 이러지 마세요. 그 다 깨끗하게 이불 딱 정리해 놓고 새 손님 오면 그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다가 나온 자리에 남이 들어가면 불쾌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민폐를 끼치지 마시고. 그리고 남이 옆에 자는데 가방 열고 비닐봉지 꺼내서 뽀시락뽀시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쉰다 할 때는 일체 행동을 멈추세요. 낮이든 밤이든 옆에 사람이 조금 쉬고 싶다. 쉴 때는 여러분이 좀 죽여주시고 행동을 그렇게 해서, 이 다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편하고 싶어요. 자기가 제일 편하고 싶고 자기가 제일 보호를 받고 싶고 이런데 서로가 옆에서 피해가 되면 안 되겠잖아. 그죠? 그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절대로 약장사나 식품장사나 장사하지 마세요. 뭐가 좋다는 거 갖다가 팔지 마세요. 여기는 장사 안 합니다. 장사하지 마시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뭐가 어디에 좋다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막 갖다 파는데 그런 거 타지 마시고, 그런 게 꼭 필요하면 구입처를 적어서 집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시골 오니까 뭐 시골장에 뭐가 많단다 해가지고 자꾸 방에다가 사다 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꼭 사고 싶으면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거기서 택배로 집으로 바로 보내버리고, 여기는 절대로 바깥에서 구입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요양원들을 다니면서 좋은 것들이 많아요. 베델수양원에 없는 것들이 다른 요양원들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꾸 여기서 그 생각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좋으면 그쪽으로 가시도록 하시고, 여기 와서는 여러분이 여기 마음을 열고 여기 생활에 적응을 해서 여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겠지만 이 단체 생활에 꼭 좀 협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양원이에요. 수양원. 요양원은 환자들이 몇 달씩 있을 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뭐 간병인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수양원입니다. 여기는 안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여기는 건강, 신앙, 생활, 이 교육을 시키는 생활을 지도하고 있어요. 교육, 생활을 교육시키는 이런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길면 한 달밖에 기간을 안 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뭐 몇 달씩 나을 때까지 있겠다 그러지만 여기 나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건 아니에요. 한 달간 교육받고 나가도록 해드리는 곳이니까 두 달째 또 있으려고 할 때에 거절당할 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말이에요. 베델수양원에 일가면 한 달만 있으면 쫓아낸다 이런 말 하는데, 한 달만 있으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기서 실천하다가 집에 가서 그걸 연속하라고 계속하라고 생활교육을 시켜나가는 곳이에요. 여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도 없어요. 여기는 환자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병든 사람이 건강생활을 하면 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병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요법도 여기는 없어요. 이 요법은 전문가가 처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요법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 정도라는 사실만 아시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배우고 같이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숙소에나 어디나 어떤 여러분 일을 대신해 줄 봉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해야 되고 여러분이 못하면 보호자가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 못 배우는 사람은 보호자가 와서 배워서 집에 가서 환자를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달 수영을 왔더니 뭐 전부 다 일만 시키고 뭐 청소하라 그러고 불평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어저께 감자 심어 보니까 기분 좋던가요? 네. 기분 좋죠? 실습비 내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안 받아요. 우리 박 장모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드립니까? 요즘은요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 노작 시간을 오후로 하면 좋겠어. 여러분 일정표에는 노작 시간이 오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후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도 오후 시간 하는데 점심 잡수시고 2시부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더 짧게는 30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노작 시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하면 오후 2시에 이 잔디밭에 잡초 뽑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잔디밭에 뭐가 잡초냐 하면 지금 새파란 게 다 잡초입니다. 이 죽어있는 색깔은 전부 그게 잔디예요. 새파랗게 지금 올라오는 거, 잔디가 아닌 거, 이거는 뭐 쑥이든 뭐든 전부 다 뽑아내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 우리 박 장로님한테 홈이나 좀 그릇을 챙겨달라 해가지고 장갑도 좀 달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면 일하는 장갑을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갈 때까지 자기 걸 관리하세요. 그래가지고 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잘 보관했다가 내일 또 쓰고 물에 또 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은 옆에 와서 놀아도 괜찮아요. 노래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작 시간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오는 산소도 마셔야 되지만 땅에서 오는 기운을 마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흙과 더불어 이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야 돼서 흙 위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흙 짓고 좋아합니까? 참 흙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땅에서 일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너무 직사광선을 얼굴에 받으면 요즘 얼굴 타니까 이 모자 같은 거 좀 쓰시고 뭐 1시간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어가가지고 뽑아놓은 풀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 대야 같은 거 그릇 가지고 다니면서 뽑아서 그 자리에 놓으면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전부 그릇에 담아서 저 소각장 옆에 모으는 데 갖다 보여야 됩니다. 이런 건 우리 김 장로님이나 박 장로님이 잘 아셔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후 2시 되면 절대로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1시간 정도 노작을 하고 산에 가든지 걷기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노작 안 하면 원장한테 찍힌다 그러는데 그런 찍히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자꾸 나쁘게 하면은 그 참 인심이 고약하잖아, 그죠? 찍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운을 올리라고 일을 시키고 또 일을 하고 나면 그 일한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참 좋은 게 노작이에요. 노작 봉사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엌에 지금 우리 권 집사님 지금 뭐 이제 몸살이 나고 지금 병이 좀 생겼어요. 요즘에 저기 주방에 보조가 없습니다. 주방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하는 분이 가셔서 지금 그 뒤에 사람을 먹고 했는데 우리 어제 오신 우리 저 집사님이 좀 봉사를 해주시겠다고도 했지만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부엌에 좀 봉사해 주세요. 언제 봉사를 하면 좋으냐면 식사하고 나면 뒷설거지 하는 거, 좀 그릇 씻고 닦고 정리해 놓는 거 그런 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밥하기 전에 한 11시쯤 되면 식사 시작하잖아요. 아침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니까 다 올라오시지만 점심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엌에 가셔서 음식하는 걸 배우세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추 뜯어봐야 되고 뭐 켈도 뜯어오고 나물도 씻어야 되고 주변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권 집사님이 요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서 여러분이 도와드리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부엌 살림 사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배우고
서로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서로서로 도와주시되 점심시간에는 좀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이 음식하는 걸 좀 배우시면 좋고요. 부엌에 나와서 음식을 할 때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밥하는 사람 말을 자꾸 시키면 안 돼. 어떤 분은 보니까 부엌에 와서 자꾸 말을 해요. 뭐 그래 할 말이 많고 뭐 물어볼 게 많은데 부엌에 이렇게 음식을 할 때는 전부 말하면 안 되는데 침도 튀어나와서 안 되지만 음식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물어대면 헷갈려요. 그래서 소금 넣었다가 또 넣는 수도 있어요. 안 넣는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특히 환자 음식을 하는 분들은요,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헷갈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씻으라 하면 조용히 씻어도 주고, 이거 닦아라 하면 닦아주고, 그릇 자꾸 나오면 그릇 씻어서 닦아서 제자리 챙겨 넣어주고, 이런 걸 센스 있게 옆에서 봉사를 하면서 도움도 주고 자기 도움도 받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아와야지 자기만 취하려고 도움만 받아가려고 하면 그는 관계가 깨어져서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도와주고 가지고 있는 걸 받아오고. 여러분이 베델 수양원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가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러니까 이 베델 수양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력 있는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뭐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주고 도와주고 가야 돼요. 베델 수양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는 반면에 베델 수양원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먹고 자고 따뜻한 방에 자지만 아직 돈 한 푼도 안 낸 사람 있잖아요. 그 누가 다 준 거냐 하면 먼저 왔다 간 사람이 다 주고 간 거예요. 먼저 왔다 가는 사람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가면 다음 사람은 그거 먹고 또 열심히 배우고 건강 회복하고 갈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있다가 주고 가고 또 한 달 있다가 주고, 그게 다음 달에 오는 사람 양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 수양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거, 그게 뭐든지 정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게. 그렇게 좀 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 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지금 저 반대지요? 지금 시간 많이 갔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네.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이런 책 보셨어요? 아직 아무도 안 읽어보셨어요? 어떤 의사가 쓴 책인데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그 책에 보면 1년에 한 31만 명이 암으로 죽는데 거기 약 85%가 항암제로 죽는답니다. 항암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훨씬 오래 산다고 돼 있어요. 이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미국 그 북가주 어떤 대학의 교수가 썼는지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암을 수술이나 항암제를 했을 때에 3년을 산다면 가만히 그대로 두면 12년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생활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 생활 계속하면 오래는 못 가겠지만 어쨌든 암이라는 것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만 올려주면,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이 활발하게 정상 활동만 하게 되면 암도 다른 병하고 똑같이 회복되는, 치료되는 병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만 정확하게 해주면 다른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부스럼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기가 낫는 것처럼 똑같이 암도 치료되는 병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몸에는 이 자연 회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암이 우리 몸에서 발생해서 이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이제 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이 정보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내 자신은 내 몸에 뭐 발암 물질이 들어오는지 암세포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몸에 지금 무슨 물질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몸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먼저 받아요.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암세포가 자꾸 만들어진다 할 때에 이 몸은 거기부터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 어떤 암세포가 생기면 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이 자연 항암제를 만들어서 이걸 죽여버리도록 이 몸이 전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에 걸렸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로부터 몸을 방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가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만 계속 불어넣어주면 어떤 병도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유전자 변질로 인한 세포가 변질되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몸을 지키고 방어하는 이 면역력이 이 특히 T인파고가 변질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상 일을 하지 못할 때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유전자 변질, T인파구의 변질, 그죠? 이 변질로 인한 뭐라 그럴까요? 자가 면역이라 그러죠.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앓고 있는 병들 중에 암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야 될 이런 유전자가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암이 걸리는 것이거든. 자연 항암 물질만 만들어주면 암은 들어와도 없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든지 몸 안에 자연 면역력이 있고 자연 회복력이 있고 재생 능력이 있고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소모되는 부분은 전부 재생해서 소모되는 부분을 충족시켜서 항상 우리 몸을 지켜나가는 이런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할 때에 이제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에 몸에서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못합니다.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할 때에 이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암을 죽이는 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T인파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방어하고 지켜야 될 이런 T인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이제 전부 자가 면역성인데 이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내장도 자가 면역성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백락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락에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 T인파구가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피부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 하얘지는 병. 그 다음에 혈소판, 백혈구 이런 감소증. 혈소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근무력증. 예? 근무력증. 근무력증, 예. 뭐 이런 거. 손발이 저리다 이런 것도 자가 면역성 질환. 그런데 이런 병을 약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약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 안 될 때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약물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된다. 소화제를 넣어준다. 이뇨가 안 된다. 이뇨제를 넣는다. 아프다. 진통제를 쓴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잘못된 정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치료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기관은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반 그릇만 먹으면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소화 기능은 밥을 반 그릇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밥을 한 그릇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밥을 한 그릇씩 두 그릇씩 먹고 소화제를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위장 기능은 점점 죽어버리는데 한 그릇을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반 그릇을 먹든지 반의 반 그릇을 먹든지 조금만 소화되도록 먹고 소화제를 안 먹으면 들어오는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장 기능이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꾸 살아납니다. 여기 어제 오신 분 중에 신부전증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은 신장 기능이 한 30% 남았다 이러죠. 한 30% 남아서는 아직 괜찮은데 한 20%로만 떨어지면 병원에서는 투석하라 그럽니다. 이 정상 기능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합병증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신부전증이 와도 빨리 투석을 하지 말고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20% 남았다. 병원에서는 투석을 하라고 한다. 이럴 때에 투석을 하지 말고 이 몸이 자연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며 그냥 자연 회복을 합니다. 근데 주로 이런 경우에 몸이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은 갖춰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뭐 소변이 안 나오고 붓는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를 가보면 아 당신은 지금 신장 부전이 왔다. 신부전이 왔으니까 당신은 이식을 하든지 투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진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20% 남았는데 막 투석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신장 기능의 20%는 점점 죽어갑니다. 나중에 15%, 10%, 7%, 5% 죽어버려요. 그럼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기능은 죽어가기 시작하죠. 왜? 사람은요, 필요에 의해서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필요에 의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상대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필요를 느낄 때 도울 힘도 오고 마음도 오고 지혜도 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그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마음을 열고 도우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에 사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소화제가 들어온다, 이뇨제가 들어온다, 인위적으로 투석을 한다, 아니면 인슐린을 자꾸 사용을 한다, 자꾸 뭐 수면제를 사용을 한다, 뭐가 안 될 때 약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은 점점 죽어버립니다.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몸이 일을 안 해도 다른 재료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오늘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누군가가 와서 전부 청소를 해버렸다. 내가 왜 청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주인이 갖춰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주지 않고 지가 다르게 와서 일을 해버린다면 그 기관들은 그 기능이 다 죽어버립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를요, 학교 선생님한테 내 안 맞게 하려고 부모가 맨날 숙제해서 보내면요, 그 아이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오면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대신 숙제를 해줘버리면 그 아이가 공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이 이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할 때 자꾸 지혜도 오고 힘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일도 자꾸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힘을 안 쓰면 힘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재능들도 안 쓰면 죽어버려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이 기능들이 안 쓰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써야 돼요. 써야 되도록 일감을 줘야 됩니다. 일감을 주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게 뭔가 필요한 재료를 자꾸 공급을 해서 스스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그 기능이 점점 살아나서 정상 기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나 뭐 신장이나 간 기능이나 이런 우리 인체의 중요한 이런 기관들이 정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숨이 차다, 소변이 안 나간다, 복수가 찬다, 뭐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런 정상들이 오잖아요. 이럴 때에 몸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일할 수 있는 휴식하는 시간을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하고 쉬는 것, 하루 일과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쉬는 것, 또 일정한 기간 금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몸을 쉬게 하는, 휴식을 주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기에 몸이 원하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 보고 물 마시고 일찍이 자고 건강식을 하고, 정말 어제 제가 건강식과 채식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건강식을 해야 됩니다. 건강식을 해서 우리 몸에 치료제가 들어가면 이런 재료들을 받아가지고 몸은 열심히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며칠 지내보면 여기저기가 다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지고 부기도 빠지고 머리 아픈 것도 안 아프고 여기저기가 자꾸 좋아집니다. 몸이 일어나서 자꾸 자연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몸을 공격하던 이런 TM파고도 전부 정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전부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환자가 전부 다 낫는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동글동글하게 피부가 하얘지는 거 병, 이거 안 낫는 병인 줄 알죠? 그거 다 낫습니다. 이 피부가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어떤 사람 얼굴도 하얗고 목도 하얗고 팔도 하얗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요, 이 멜라닌 색소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요, 이 피부색하고 똑같은 게 하얀 그 부분에 피부색하고 똑같은 반점들이 막 나와요. 이게 점점 퍼져요. 그래서 싹 채워버려요. 그래서 낫는 거 하면 혈소판이나 이런 감소증, 우리 지난번에 여기 그런 환자가 왔어요. 혈소판이 참 뭐 15만인가 돼야 이 정상인데 뭐 얼마로 떨어진다, 7천인가 뭐 하여튼 3천이래요. 7천인지 3천인지 아주 이거는 막 위기 상황으로 떨어졌어요. 점점 혈소판이 병원에 다니던 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 불치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서는 이 도무지 회복 안 된다 하니까 그 며느리가 의사예요.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데, 요양원으로 가려면 배들 수용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 시어머니를 여기다가 모시고 왔는데 그분의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안식교회 집사님인데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했던지 말이에요. 이 병은 다 잊어버리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끄떡끄떡 받아먹고 한 대로 숙소에 가서 환자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여기서 한 달 하고 갔는가 모르겠네. 나중에 남편이 와서 며칠 있다가 모시고 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도 병원에 가서 재봤어요. 재보니까 점점 올라가더라고. 점점. 자꾸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서 얼마 있다 전화가 왔는데 정상으로 됐다고.
아멘. 완전히 나았어요. 이것도 자가 면역성입니다. 막 피부에 반점, 이런 빨간 반점 생기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래게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났잖아요,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전부 자가 면역성이에요.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부절제하고 이 살아갈 때 이 몸이 변질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 몸은요, 이 몸 주인이 나쁜 짓을 자꾸 하면 따라서 나빠집니다. 이 몸은 주인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주인이 나쁜 생각하고 나쁜 거 먹고 나쁜 짓 하고 잘 때에 안 자고 잘 시간에 일하고 일도 과로하고 엉뚱한 짓 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짓 하고 바르지 않으면요, 이 몸이 전부 그 주인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생각을 딱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루의 일과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고 자 바뀌잖아요. 그럼 이 몸도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요, 이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자꾸 적응을 하면서 또 적응하고 또 적응하고 주인 따라 가야 되니까 이 주인 따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인 따라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겠죠. 주인 따라서 자꾸 가다가 보니까 그 나쁜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나빠지는 거지 뭐. 그래서 세포들이 다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자기 몸을 지키는 기관들이 전부 다 공격을 하고 파괴를 하고 지금 사람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 따라오는 게 우리 인체의 변질입니다. 이게 다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돌리려면 이 주인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까요? 그 여러분 여기 와서 배우고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안 바뀌면 건강 회복할 거 생각할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하던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옛날에 남을 짓누르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늘 부정적이고 날마다 이렇게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이거 바꿔줘야 돼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꾸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거 먹고 자꾸 잘못된 생활을 하고 살면 이 몸이 이제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증상들 있잖아, 그죠? 이게 이 주인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주인이여, 제발 멈추어 주세요. 제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시고 멈추어 주세요. 돌아오세요. 제발 좀 돌아오세요. 제발 좀 바로 살아주세요. 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잘못 살아갈 때 몸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면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키죠. 증상, 머리가 아프다, 어지럼증이 온다, 어디 혹이 생긴다, 뭐가 있다, 잠이 안 온다, 뭐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롭다, 뭐 갑상선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이런 온갖 문제들은 이 주인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잘못 먹고 잘못 갈 때에 이 몸이 주인이여 더 이상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제발 더 가지 말고 돌아서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복음.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병적 증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죠? 지금까지 네가 살아가던 그 생활에서 제발 돌아서거라.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놨으니까 너는 여기서부터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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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때렸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오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던지고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계속 호소를 합니다. 제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몸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지으셔서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인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암이 걸렸다. 병원에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지금 신부전증이 걸렸다. 30%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제 곧 망가진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이 병은 죽음 준비,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죽음 준비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살아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온 성경이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산 거는 내가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어 있으니까 너는 이 말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대로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죄에 붙들리지 마시고 지난 생애 동안에 잘못 살아온 죄의 양심의 가책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다시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면 됩니다. 다시 살자 이 말이에요. 다시 살자. 병은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병으로 죽으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라. 사는 인생을 살아라. 네 몸이 살도록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 죽으면 죽었으니까 제발 너는 살아라.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라.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이 복음을 제 가슴에서 받아들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시 살아라. 네 지금 괴롭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 살아라.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새롭게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병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병은 가만두세요. 병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고 정말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줄을 바로 찾고 여러분이 바로 사시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을 다스리려면 율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병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사는 생활을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자.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살고 싶으세요? 아멘. 다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는 복음 아닙니까? 왜 죽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죽음 준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 의사가 6개월 산다 하면 6개월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에 그 성서의학의 추천사를 쓴 김요한 의사는 의사가 3개월 산다는 병입니다. 그 병이 3개월 산다는 환자가 지금 15년을 살고 있잖아요.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이런 병적 증상들은 네 그대로 가면 죽는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던 생활 습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살아납니다.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살아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살아만 준다면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어서 살아주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른 걸 짚어줘도 살아나지를 못해. 먹으라고 음식을 줘도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자라고 9시부터 재워도 잠도 안 들고 움직이고 걸으라고 해도 걷지도 못하고 살아라고 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문제가 오는 것이지 먹고 자고 깨고 활동하고 바로 살아가기 시작만 하면 거기서부터 회복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들 어떤 증상들은 죽으라는 죽음의 신호가 아니고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회복의 기별 아닙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살아라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인류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살았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